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오늘은 4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오늘은 우리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럼 12아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악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이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세의 야곱은 바로 그의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 오랜 세월 가운데 지나고 한 20년 만에 아들, 그것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재회의 기쁨을 누린 그 후부터,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애굽의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약 한 17년의 세월을 보낸 야곱은요, 이 세상에서 이제 생을 마칠 쯤이 됐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49장은요, 아버지 야곱의 유언이자 또 그의 아들들에게 내린 축복의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이 유언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예언의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야곱은 1절에서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하죠. 후일에 실제적으로 너희가 당하게 될 일에 관한 예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주신 장자의 바로 권세를 가지고 그가 자식들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해주고, 또 예언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구약의 약속뿐만 아니라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행한 그 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에 마무리하는 그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이 세마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부지런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미친 인생 절대 없다. 아멘. 하나님 갚아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22장에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그들의 분량이 뭐냐? 그들이 지금까지 아버지가 보고 또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그 자식들이 저 아버지 죽기 전까지 행한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인간의 복은 바로 나 자신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되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이러한 의의 결실을 보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행에 따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렇듯이 죽은 후에도 우리는 각자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에, 그 기회의 시간 동안에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애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시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먼저는 뭡니까?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책,
책이 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폈는데, 두 개라 그랬죠. 우리가 심판, 천국의 백보자 대심판대,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로.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도 다 기록하시고, 믿는 자들의 행위도 다 기록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으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그래서 하늘에 우리가 천국의 영광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각각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리는 그 영화로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과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뜻 가운데 행했고, 어떻게 야곱의 12 아들들처럼 각각이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미천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 그 영원한 상이, 우리의 처소가 각자의 분량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 절대로 억울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그 충성된 자에게 변함없이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적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보다 큰 것을 맡겨주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복을 이 땅에서도 근심이 없이 누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이건 약속이 돼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하신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같은 믿음으로 출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나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거나 하나님의 인정받고 정말 하나님이 갈수록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는 거나 전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셈하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아들이면 전부 다 복을 빌어주고 싶고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전부 다 이러면 상 주고 싶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제 가는 마당에, 그죠? 하나라도 이런 괴물을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저 사고 뭉치 못난 놈 더 저기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공의로워요. 철저합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억지로는 인생 감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긴 받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무시당하고 하나님 그렇게 거지 아니다. 너희의 복을 위해서 내가 명한 것이고 너희에게 기회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벌써 소망함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유언에는요, 그래서 축복만 있지가 않아요. 놀랍게 아버지 같으면 어차피 죽는 마당에 내가 이제 너희들 못 보는데, 그래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너 복 줄게, 빌어줄게 하면서 무작정 그렇게 축복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에게 했던 요 야곱의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걸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이번 주 12아들이다 보니까 한 두 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먼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보면요, 그냥 태어난 수순으로 이렇게 쭉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가 처음 얻었던 레아라고 하는 그 부인, 그 부인에게서 난 6명의 아들을
먼저 복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라헬과 경쟁 속에서 그 뭡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그 두 빌하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또 이제 첩 두 사람 그 사람들이 낳았던 4명의 아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이 원래 부인 삼으려고 했던 가장 사랑했던 여인 아름다운 부인 라헬이 낳았던 바로 그 요셉하고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쭉 나오는 순서가 무조건 이렇게 태어난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이 첫째 아들부터 셋째 아들이 했던 야곱의 내용 우리가 이걸 잘 보여주는데 보면요 3절에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얼마나 대단한 존입니까? 그리고 얘는 태어날 때부터 마지로서 장자의 승계자예요. 말 그대로 왕으로 따지면 세자가 될 장자입니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루벤은 야곱의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격조와 이 품위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장자에게 부여되는 가족 내에 앞으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다음 대로서 가족 내 1인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족을 대표해서 영적인 그 영예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후손들을 축복하고 어떤 집안의 큰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존귀함에 바로 그런 격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성계 장자 마지로서 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정신적인 특권 외에도 형제들보다 2몫을 넣습니다. 땅을 그러니까 12형제 한마지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2마지기를 받아요. 이 장자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런 권위, 그런 대표성. 자, 그런데 여기에 2배에 해당하는 기업을 얻는 약속이 이미 있어요. 이 아들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다들 동생들이 다 부러워하고 루벤 형은 좋겠다. 장자로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사모함의 대상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만. 너는 권능이 탁월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이렇게 탁월하다 많은 탁월했다 많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붙어요. 그렇게 너는 우선적으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특별한 네가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자동적으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루벤에 대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런 기회를 너는 날려버렸다. 이 얘기. 너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이 복을 너는 누리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아니에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물이 끓음 같다. 이건 뭐예요? 물처럼 끓어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루벤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성격은 급하고 거칠며 충동적이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했어요. 이 아들은 특히 성적으로 이제 여러분 알기 쉽게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성적인데 탐닉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아주 그거를 호색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그러거든요. 절제해야죠. 우리가 받을 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죠? 또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보다 더 어떤 탐욕의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은 다 도전을 받거든요. 그래 끓을 수는 있는데 끓어 넘치면 안 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믿고 하고 하지만은 그 믿다고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면 안 되죠. 그게 끓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은 도가 있는 은을 검은 풀문을 단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버려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옛 구소 버려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 이렇게 끌어 넘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제하여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다뤄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래서 대부분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못 주시거나 무능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끌어넘칠 수 있는 요소를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같이 빼어난 중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악한 왕 밑에서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꺼내주시고 살려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거든. 요 세월이 사실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끌어넘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연단했다는 거예요. 많이 버린 거예요. 그래도 첫째 사람이었던 사울 왕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했던 것 같지만은 요 연단의 기간이 없이 바로 사람들 중에 그럴듯한 사람 뽑아가지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하니까 딱 세워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말렉을 진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가지고 왕도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세웠고 존귀한 그런 직분을 하나님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자기가 승리를 하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적을 찔러라 그럼 나가면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막 따르고 하니까 막 욕심이 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이제는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욕심 남은 거 하나님이 다 진멸해라 그러는데 그거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막 기념비를 세우고 막 그렇게 교만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충고를 해줘도 듣지도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지도하고 하니까 눈을 막 부라리고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사울한테 충고를 못해요. 충고를 못합니다.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게 끌어오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3번 정도 이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 앞에 화까지 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 이상 안 내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립니다. 버리죠.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끌어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단하셔서 하나님은 일꾼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우리를 낮추시고 그래서 말하죠. 너희는 그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낮추라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그 다윗도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이잖아요.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의 시간 처음에는 막 형들 앞에서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한다고 채색옷 입혀준 걸 가지고 형들을 막 열을 받게 하고, 그죠? 열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막 꿈꿨다고 막 형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더 막 화가 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겸손할 줄 몰랐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 그대로 형들이 어떤 마음에 상처 있고 할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막 끌어올랐어요. 요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놈은 교만해질 수 있고 자만에 빠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요셉도 나중에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거기서 연단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바로 앞에 서도 나 꿈 잘 해몽합니다. 저번에 뭐 술 맡은 가는 장 꿈도 떡 맡은 가는 장 꿈도 내가 풀었잖아요. 내가 꿈의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하면서 바로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으니까 두 번 꿨다는 건 확정했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실 겁니다.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끌어넘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연단해서 버리게 하셨어요. 자, 이렇듯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영육 간에 어떤 끌어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그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기를 낮춰라. 그래야면 그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는 건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뭐가 좋다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고 힘들게 하려고 뭐 그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하도록 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필요한 모든 능력, 영육 간의 인격이나 어떤 품격이나 또 삶의 지혜나 경험이나 또 역량 다 하나님이 갖추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는 또 성적으로 절제하지 못했고 호색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절대 해서는 안 될 폐륜을 저질러요. 아버지의 첩중에서 바로 라헬의 여종으로 있던 빌하라는 여종이니까 나이가 어리죠. 그런데 그만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버지 첩이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정말 죄와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냅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거룩한 책이냐. 인간들이 이런 폐륜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있는 이런 집안을 통해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고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뭐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그 죄에도 빠질 수 있다는 거. 연약한 거.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택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아우 나도 피장파장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는 죄인으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끌어넘치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가지고 막 교만을 충동기를 하고 뭐 그런 음행을 충동기를 하고 막 탐욕과 욕심을 막 충동기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 성령이 여러 상황 처음부터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맺히는 열매 9가지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나의 끌어오르는 것들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절제력의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끌어넘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교만하게 막 그냥 자기 잘난 줄 알고 여러분 자기 자랑에 빠지고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완전히 교만하게 만들어 너 대단한 사람이야. 너 뭐 하나님 없어도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뭐 하나님 없어도 네가 얼마나 능력 있냐. 너 얼마나 너 뭐 인맥이나 뭐 지혜나 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그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범죄예요. 르우벤처럼.
아유, 내가 뭐 어차피 뭐 맏아들이고 나 어차피 장자 되고 아버지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아버지 뭐 저기도 없는데 정력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뭐 이것쯤이야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아버지에게 아주 폐륜을 저질러 버렸어요. 이 끌어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그냥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한 걸 가르쳐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2절 이후에 보면요, 이 루벤의 폐륜 범죄를 야곱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야곱이 어떤 반응을 했다는 걸 기록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기록을 안. 아마도 야곱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어가지고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율법이 제정된 이후였다고 한다면 이 루벤은요, 레위기 18장 18절의 말씀에서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아들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했겠죠. 그리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레위기 18장에 보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참 이게 저기 앞에서 딱 명해놨어요. 너희 그 계모의 아버지의 첩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희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너희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딱 하나님이 이런 자는, 이런 패역을 저지른 자가 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죄를 저기 하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이 번지지 않도록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여러분 계명에 나와 있어요. 루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죠. 묻어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기다리시지만 야곱은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루벤에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적으로 기도해 줄 때요, 전부 다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 같으면 전부 복을 다 해주고 싶을 때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공의를 알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두 사람이에요. 유다하고 요셉입니다. 근데 얘들은 그냥 뭐 엄청나게 받아요. 몰아가지고 그냥 뭐 받아요. 그건 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힘이 됐고 기쁨이 됐고 했기 때문에 한 대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복을 빌어줍니다. 그런데 이 루벤은 복을 빌지 않아요. 너는 탁월하지 못한다. 너 기회 지나갔다. 너는 주어진 기회를 교만해가지고 네가 지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루벤처럼요, 야곱 생전에 야곱을 매우 힘들게 했던 아들들이 또 있어요. 아버지 야곱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 레위에게도 야곱은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레위와 시므온에 대한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저주를 말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구? 시므온하고 레위. 첫째는 루벤은 탁월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두 번이나 저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요, 아버지를 괴롭게 했던 사건은 창세기 34장에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강간당한 일에 대해서 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아주 잔인한 피해 보복을 이 두 형제가 해요. 이거는 그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받았던 위협이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고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혼자만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가족,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주축이 돼가지고 벌인 이 피해 사건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유언을 하면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6절에는 보면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라. 왜? 같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사람은 꼴값을 한다고 그 마음에 있는 바 이 꼴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의 삶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점점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의 꼴,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래서 뭘로 성령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과 기도니이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힘든 그런 상황,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 것을 그 나머지 아이들한테 전해요. 이렇게 얘들은 이 성정이 이렇기 때문에 얘들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 작당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잔해하고 막 이렇게 부수고 막 망가뜨리고 막 이런 일들을 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니까 나머지 지파야 얘하고 얘들 뭐 작당할 때 모여하지 마, 연합하지 마라. 그럼 너희도 같이 저주받는다. 아멘. 그렇게 직접 말을 그렇게 자녀들에게 합니다.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을 보면 야곱이 나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을 예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예언대로 실제로 나중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출애굽해가지고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모세가 민수기에서 그 지파의 수를 헤아리거든요. 수를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지파 인구조사 때 가장 적은 숫자가 돼요. 그래서 20세 이상 군사로 쓸만한 애들 계수해 보니까 요 시므온 지파는요 22,200명밖에 안 집게 돼요. 이건 어떤 숫자냐면은 12지파 합이 60만인데 각 지파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행한 그것들을 가지고 얘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잔해하는 기계고 완전히 폭력의 도구인데 얘가 만약에 숫자가 많아지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 그 공동체가 맨날 싸움 나고 맨날 여러분 이거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이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수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다른 지파에 비교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놀랍죠?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땅을 이제 분배를 하잖아요. 분배를 이렇게 해줄 때 분배해주는 땅의 크기가 작아요. 성읍 몇 개밖에 안 돼. 왜 그래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땅 자체도 적게 나중에 모세가 여호수아가 적게 나눠줍니다. 무슨 얘기예요? 철저히 하나님 공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몇 성읍밖에 못 받는데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윗이 태어난 유다 지파하고 합해집니다. 유다 지파하고 같이 합해져가 사라져요. 그리고 요 레위 지파 같이 손잡고 그 일을 아버지를 근심하게 했던 그 일을 했던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복 후에 아예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해요. 물론 그게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때 명예를 회복을 해가지고 흩어는 지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이 다시 명예를 회복해줘요.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이 우상을 막 섬기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저기 시내산에 40일 동안 기도하러 갔다 오는 동안에 막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막 할 때 모세가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돌판 깨뜨린 다음에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럴 때 나머지 지파는 전부 못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모세 편에 딱 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칼을 빼가지고 너 형제들 저 우상을 섬기는 것들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이구 우리 형제고 뭐 같이 좀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에 빠지잖아. 레위 지파는 단호하게 칼을 빼가지고 그 우상을 섬긴 사람들 죽여나갑니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멈춰라 해서 하나님이 노여움을 풀 정도의 저 우상 섬긴 사람들 죽이고 난 다음에 딱 멈춰요. 그때 이 레위 지파가 명예를 회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지긴 해요. 흩어져 살아요. 땅을 안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인해 가지고 이 지파는 제사장의 가문이 됩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섭리죠.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딱 기회 주실 때 이런 작다모여 하면서 이런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딱 그 편에 설 때 하나님 이렇게 훗날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여러 지파 땅에 흩어져 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각자가 현재 어떻게 살아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미래가 결정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토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의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큰 누를 끼쳤는데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끌어 넘쳐가지고 아버지의 저기를 보면서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찾아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시므온과 레위도 또 이렇게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근심한 그 일로 인해서 얘들도 장자 순결을 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요 넷째로 넘어가죠. 넷째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가 장자의 요 계승을 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 그래서, 야곱에게 큰 누를 끼쳤던 이 자연스럽게 요 첫째부터 셋째 아들까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권리를 계승한 겁니다. 자, 우리 8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유다의 이름 그 뜻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의 생애가 벌써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거는요, 그냥 막 축복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양식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유다가 보여줬던 아주 어엿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자녀까지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유다의 어엿한 자세,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수고한 걸 다 아버지가 아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는 형들의 모략을 저지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형제들이 이 요셉을 막 죽이자 그럴 때, 뭐 죽일 것까지 있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먼저 던져놓자 해서 기회를 봐가지고 얘를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형제들이. 그래서 유다는 이걸 저지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사실 그가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기 합당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유다의 지도력, 그리고 책임지는 그런 헌신, 그리고 형제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요 자상함, 이게 그의 민족 전체를 이끌 미래적인 이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그래서 요 예언은 또 역사적으로 유다 지파 후손인 다윗 왕, 그리고 그 솔로몬의 전성기를 통해 가지고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들을 딱 이제 다윗과 이 솔로몬이 강성해서 가지고 반대로 이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칩니다. 우리 좋은 관계로 우리 멸하지 말고 잘 대해 주십시오. 이 조공을 해마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 대적을 잡는 거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바로 이 예언이 유다 지파의 직계 자손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히 성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기가 막히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보면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건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 후손들에게 복종한 것을 뜻하는데, 이건 1차적으로는요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가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고, 궁극적으로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영원한 구원의 통치,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취가 된 겁니다. 야, 놀랍죠? 그 다음에 9절을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는 아주 용맹하고 힘센 동물로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강성할 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가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왕이라는 거예요. 규라는 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왕권이 왕이 가지는 이렇게 명령할 때 쓰는 이 지팡이, 금술이 달린 요걸 금홀이라 그래요.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가 에스더가 3일 금시가 나올 때 홀을 딱 내밀잖아요. 홀을 내밀면 살고 홀을 안 내밀면 반역으로 처리해가 죽인단 말이죠. 요 옷에서는 요 금홀, 그러니까 통치자는 얘기입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쭉 자손,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왕권이 계속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은요 이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내린 축복입니다. 실제로 유다 지파가 다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또 부르고 이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을 하죠.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이걸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그 진행되는 경륜이 쫙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으로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의 그 한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면면이 도저히 이 흐름은, 이 구원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들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한 시대도 그렇고 한 사람의 인생도, 한 지파의 미래도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고 공의로 이렇게 선포한 대로 된다는 사실, 우리의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도 이와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애굽에 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말씀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시대를 맞이할 걸 예고를 하셨어요. 보면 그대로 훗날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단계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은 야곱이 죽기 전 그의 축복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을 통해 장차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축복이자 예언으로서 결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무의식 중에 뭐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이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반영한 미래에 있을 축복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 또 감동을 주시고 복을 빌어주고, 그게 뭐 여러분 그냥 비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 축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뭔가가 있어야 정말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하면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적이고 미래적인 그 축복은 행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로 그 감동함을 볼 때 들어 축사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의 헌신에 들어서 예수님이 축사하니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은 여생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위를 들어 축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누렸던 그 풍성한 복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미래에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면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그냥 명예만 있는, 권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고 그런 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줍니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지파가 받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풍부한 수확과 엄청난 물질적 부여를 예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부유했어요. 그 자손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부유했는 거 그대로 성경에 사무엘서라든지 열왕기나 역대기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시작. 아멘.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뭐 허랑방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와인 포도주는 그 사람들, 부유한 사람은 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게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빨이 희다는 건 뭡니까? 우유를 그렇게 풍족하게 마시기 때문에 그 이빨이 희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 우유를 그렇게 마신다, 뭐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야, 너 고생했다, 애썼다, 네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했으니 너에게는 이런 권위와 이런 영예와, 너 형은 기회를 줬는데 새놈 다 아버지 힘들게 하고 막 그 사고치고 해가지고 다 지나갔는데, 네가 지금까지 한 걸 보니까 너는 영육간에 합당하다. 그리고 너에게 이 장자의 몸을 준다. 아멘. 그리고 네 앞으로 잘 그 이스라엘 그 지파 공동체 잘 리더하고 잘 섬기고 본이 되라. 그리고 너 그 수고에 대한 거 내가 이 포도주의 풍족함과 이런 이 우유의 풍족함으로 너의 삶의 실질적인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줄게.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실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체적인 삶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여러분, 그리고 또 한번 그게 아니에요.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사명, 인생 자체가 소명. 아멘? 거기에 먼저 그의 나라, 그거를 위해서 이런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이와 같은,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셔요. 그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책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쓸 자를 쓰고 기회 주셨을 때 여러분 끌어 넘쳐가지고 날려버리면 그 다음에 또 세웁니다. 아멘. 뭐 자기가 아니면은 뭐 자기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복된 일에 명예롭게 영예롭게 풍성하는
이 복을 영육간에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잘 만나야 됩니다. 수고롭고 힘들죠. 저도 이걸 사모하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고 뭐 이거 말하려고 그러면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복을 믿기 때문에 감당하고 생명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뭐 모든 걸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가 이거 감당할 이 복이 기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죠. 저는 당연히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생명같이 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실제로 이들은요, 스불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중해하고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 일을 자주 하냐면 상업, 무역 이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들을 축복한 대로 얘들은 그 업에 종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필 마지막 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사갈에 되는데 시작. 아멘. 요 지파는요 특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낙이라고 하는 건 우직하잖아요. 그리고 막 성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출한 점이 별로 없어요. 특출한 점이 없어요. 그래서 요 지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들 나한테 너무 잘 알아. 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14절 그 나머지 본문 그는부터 시작.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특출한 면이 없는 요 이사갈 지파의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 이 그 민족 가운데 뛰어나지 못하고 거의 뭐 평범한 사람들로서 그리고 지배를 받으며 살 것이다.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여기 보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아주 낙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욕심이 없어요. 막 발 골라서 해야 되겠다, 내가 막 최고가 되겠다 이런 정치적인 성향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좀 뭐 유유자적하고 좀 뭐 있으면 뭐 안주하기 좋아하고 그들의 기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보통 사람들을 보면 왕자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뭘 뭐 큰 집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들은 땅을 보면 아 여기 농사 지으면 잘 되겠다, 여기 사과나무 심으면 잘 되겠다, 농사 짓고 노동하고 하는 거에 재미를 느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씨 뿌리고 봄만 되면 막 뭐 근질근질하고 어디 밭 깔고 좀 이렇게 고추 좀 몇 포기라도 심을 데 없나 이러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이사갈 같은 분이에요. 큰 욕심이 없어요. 막 이거 뭐 먹을 거 있고 막 그러고 아유 꽃이 이쁘네 아유 막 이래가지고 그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밭 깔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봉사하면서 막 스스로가 재미를 느껴요. 내가 힘들게 이걸 또 해야 돼, 막 힘들어 죽겠나 이게 아니에요. 일 자체가 너무 좋아. 교회 와가지고 막 꽃도 가꾸고 물도 주고 막 이러면 막 이게 막 너무 기쁘고 즐겁고 여러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각각의 복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농사 짓기를 좋아하고 앞으로 그들이 수행한 농업 분야에 성실한 사역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지파가 부유해요. 평범한데 성실하고 땅을 아름답게 여기고 하니까 대부분의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사회 아닙니까? 당연히 농사 잘 짓고 좋아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 지파는 부유하죠. 아멘?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어쩜 이렇게 아버지가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사갈의 후손들은 정치적 열망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정치적인 그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성실히 일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쉴 것을 좋게 여기죠. 왜 그래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애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쉴 때는 그냥 코가 그냥 아주 그냥 지붕이 덜컥 할 정도로 이렇게 푹 잠을 잡니다. 건강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대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면 야곱의 말대로 이렇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감동시켜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복을 주시되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일한 대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사갈과 여러분 유다와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이런 미래 복을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